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밥은 오늘 은혜 좀 받아야 돼요.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아주 성숙하고, 아까도 그 매운 반찬을 먹는데 보니까는 나보다 더 잘 먹어요, 그냥. 이야, 대단해. 오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팔복 중에 이제 첫 번째 복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팔복, 산상수훈, 산상보훈 중에 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째 복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이 팔복이에요. 그 중에 오늘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가난한 자를 묵상하면서 이 가난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부토코스라는 뜻이야. 부토코스. 이 부토코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정말 가련하고 신뢰해야 할 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영적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는 전부여 손들고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날 박대하시면 나 어떡합니까 하고 눈물이 고이게 되고요. 세상 건 뭐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게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프로코이 퓨트마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코이라는 게 심령, 가난하다는 뜻이 프로토이 가난하다는 뜻이고, 심령이라는 건 퓨로마티라는 뜻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라. 이 고백은 누가 한 거냐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모든 것이 군사력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뭐 부을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세상의 것은 부유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쾌 쓰임을 받은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문이 열려요. 가난한 데 천국문이 열리고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하나의 지난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배반 안 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발언하시면 네가 복이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그 모든 거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갈급하게 움직이며 그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는 아무나 받나요? 교회만 오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은혜 받나요? 안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교회 오면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거예요. 촉촉하게 적시고 혼자 좀 촉촉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메마르고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비를 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왠지 그냥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촉복죄를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면 영적인 것에 잘 갈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요, 배부른 사람은 못 옵니다. 아니,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게 낫죠. 따뜻한 데 누워 있는 게 낫죠.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게 낫죠. 그러나 영적으로 갈급하니까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인 거예요. 줄이고 사모하는 영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영, 가난한 영혼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왠지 마음에 영적인 것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많은 걸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움직여도 막 영적인 것은 마음에 그늘이지고 마음에 괴로움이 오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이 생기는데, 근데 교회 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 자체가 영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권,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도 은혜 받으면은 그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늘 갈급함이 생겨요. 출애굽기 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 가서 구원시켜라 얘기합니다. 그럴 적에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은 하나님,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그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든 갖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는 물론 모세가 입이 둔해서 그런 것보다도 자기 모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부족을 느끼게 돼요. 자기가 모자라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지 잘난 거를 마치끔 나타나거든요. 은혜 받으면은 자꾸 자기 부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어떻게 내가 제가 바로 왕이 가지고 그 내 백성을 갖다 구원하겠다고 얘기합니까? 그 한마디만 보더라도 모세는 굉장히 자기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족을 느끼면 무슨 현상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입이 둔하다 그러는데 네 형 아론은 아주 달병간이냐? 내 미리 아론을 갖다 예비시켰다. 그래도 그거 무서워요. 그 내가 어떻게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나는 아니다.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권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따로 말하면 영권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증명을 보여주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반문하니까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봐라. 이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꼬불꼬불꼬불하면서 뱀이 돼버린 거예요. 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그 뱀 독자한테 물리면 죽어요. 뱀이 작은 뱀이 아니라 이만한 뱀인데 꿀꾸는 거예요. 무섭다고 모세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뱀 꼬리를 잡아라. 뱀은 꼬리를 잡는 거 아니에요. 뱀 꼬리 잡으면은 뱀이 휙 돌아가지고 내 목을 물어요. 근데 이거는 이치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할 때 보면은 내 육신적인 거에 맞지 않은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멘하고 꼬리를 탁 잡았어요. 잡았는데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꼬리부터 꼬불덕꼬불덕꼬불덕 하더니 아까 내가 던진 지팡이와 똑같은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형상은 똑같은 지팡이지만은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능력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모든 기도는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영적인 늘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을수록 다 자기 부족을 느끼게 되고 죄하고 아멘. 누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무슨 벌금 물립니까? 세금 내려갑니까? 그래도 갈급한 목마른데 얼마나 목이 말라요. 목말라 맞나요? 원인은? 지금도 목마르다. 목말라요. 목이 막 타들어가고 목이 말랄 때에는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갈급함, 주님,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심령을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 없는 뭐 돈이 생기고. 저는 어저께 이렇게 밤에 서울 갔다 오다 보니까는
건널목을 탁 건너가는데 어떤 여자와 같이 탁 건넜는데 뭐 시꺼먼 게 턱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갑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집으려고 그러는데 저기 여자가 좀 가까운 데 가서 그 집으라고 말이야. 여기 돈이 있네요. 그 빨리 파출소에 가지고 오고 그 전화번호 있을 때가 연락하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사실 모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그 사람이 물질에는 연약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거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지금 정말 아주 번민하고 있을까 말이에요. 성도는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바로 가난인데 가난. 가난이 헬라어로 뭐라고? 푸토코스. 나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게 많죠. 여러분들은 돈도 많이 의지할 것도 있고 뭐 세상에 의지할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가족들 의지할 것도 많고 그렇다면은 가난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내리면 세상에 엄청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오로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혼자 미쳤나? 세상의 부귀를 누리면 다윗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세요. 늘 기도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갈급함,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갈급함 주는 거예요. 정말 촉촉하죠 우리 영적인 심령이. 근데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하지 못해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이. 그냥 막 입으로는 천국 그러는데 천국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이 더 급해져요. 그게 더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습니까? 그 천국이 저희 것이 되려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첫 번째로 복을 받는데 영적의 그걸 갈급함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면 또 하고 싶고 교회 오면 또 뭐 하고 싶고. 믿습니까? 저는 주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금방 또 이 가난한 게 그냥 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신앙이 부패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하고 참 멀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은 심령이 그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영적인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이 보면 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심령이 배부르게 되면은요, 기도의 눈이 어두워져요. 기도의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어두워져요.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열심히 식어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요. 그냥 어째 이상하단 말이에요, 컨디션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가난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토코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그런 모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은 뭐 하나 지푸라기 잡을 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지게 은혜의 줄기가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건 시편 52편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이 도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매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만 의지하고 입으로는 쥐어쥐어 하지만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도매기 아닌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도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도 안 하면은 그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무엇이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날 도움을 삼는 데는 이게는 크건 나쁘건 어떠건 그냥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헛것 갖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거 하는 게 다 헛수고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믿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다가 뭐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 붙였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주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늘 주님이 함께하기를 늘 고대하면서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늘 기쁘게 하고요. 그래서 이 철수의 마음이라는 그 하트에 보면은 여기에 마음속에 그 의자가 하나 있어, 보좌가 하나 앉아 있어요. 보좌. 그 보좌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좌정하고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내 좌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님 어디 떠나보셨나? 어디 가셨나? 가만히 보니까 의자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계신 거예요. 왜 거기 계십니까? 한 시간 자꾸만 날치고 네 멋대로 하고 움직이니까는 내가 설 자리가 뭐가 있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자리를 뺏겼다. 이게 지나치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좌정하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가난. 부터코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뭐 연기가처럼 하면 안 돼요. 입으로만 그러고 정말 내 인생 주님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모든 교통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결국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생활화되고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문통에 나가면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면 죽은 교회다. 그렇다고 사대교회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치 않은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꿀떡 같아도 못 와요. 그냥 오려고 그러면 또 이상한 바쁜 일이 생겨요. 오려고 그러면 또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생기다가 이상하다고 정말 이빨 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사탄이 자꾸만 막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밤낮 이상한데 수상한데 밤낮 이러다 요상한데 밤낮 이러다 보면은 밤낮 교회를 멀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성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교인이라고는 볼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본능이에요.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는 그 원인이 뭡니까? 오로지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천번제. 일천번제라고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365일 아니에요. 그것만 해더라도 그냥 꼬박줄 새벽에 나왔다고 그래도 3년을 꼬박 나온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1천번제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10,000원씩을 계속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천만 원 하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밤낮 돈이 있는가요? 돈이 많이 든 사람도 단돈 나도 지갑에 돈이 한 번도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예비해가지고 하도 주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솔로몬은 1천번제 소를 갖다 1,000번째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갈급한 마음. 우리가 돈 10,000원짜리 또 1,000원짜리라도 그렇게 드리는데도 그게 어려운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갈급한 마음으로 그냥 드려집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그 가난한 마음 갖고 나는 의지할 거 없습니다. 나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냐면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헛겁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이 솔로몬은 그런 식으로 해서 1천번째를 드렸어요. 거치게 1천번째 드리고 난 다음날 그 1천번째 드리고 드린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렇게 솔로몬은 저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성전 출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저에게 왕으로 나이가 어린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구하는 걸 듣고 그래 정말 가상하다. 내가 지혜도 주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엄연히 줄 것이고 그다음에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희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은 왕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럼 솔로몬 왕에게 국한된 걸까요? 우리에게 심령이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믿습니까? 엄청난 일,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을 갖는 거란 말이죠.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솔로몬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엉터리 하는 사람은 무슨 천국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죠. 그렇게 가상의 천국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걸 몸소 막 느끼게 되고 감사하고 눈물 흘려보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막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육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것만 다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라 육적인 축복도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정,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하나님,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3일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특히 온라인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